오늘 봉독해드린 욥기서 17장 우리 6절로 16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죽는 꿈을 꿨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죽어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됐는데 먼저 천사가 천국을 구경을 시켜줬답니다. 가보니 흰옷 입은 성도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따분하게 생각을 했던 이 사람은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할 때에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국도 와보니 재미도 하나 없고 지루하기 그지없구나. 그래서 천국을 구경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지옥을 구경시켜주는데 지옥을 가니까 술집도 많고 노래방도 있고 카지노, 도박장 거기 보니까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겁니다. 천사가 묻더래요. 둘 중에 어디를 갈래? 평소에 신앙생활을 따분하게 생각하고 했던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천국이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 지옥이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나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으니 지옥으로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몇 번을 묻더랍니다. 정말 지옥 갈래냐? 저는 지옥이 체질에 맞습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정말 지옥을 갈 거냐? 정말 지옥을 가겠습니다. 지옥으로 가거라. 그래서 기분 좋게 환호성을 치고 지옥으로 들어갔는데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캄캄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어느 한 불구덩이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장육부가 다 타는 것 같고 그 고통 속에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런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자기를 안내한 천사의 얼굴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천사님, 당신 아까 나한테 보여줬던 지옥과 지금의 현실은 너무 다르지 않느냐? 왜 이렇게 아까 보여줄 때는 그렇게 재미있는 지옥이었는데 와보니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을 숨겨놓고 보내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막 따졌더니 처음에 보여준 지옥은 홍보용이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때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만 이렇게 보고 보았지만은 이제는 영주권을 가지고 들어왔으니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의 몸부림을 치다가 지금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잠을 자다 꿈을 꿨다 그랬어요. 꿈속에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간신히 지옥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꿈에서 깨어난 후에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아니면 그전처럼 이 사람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배우는 거 이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마도
그 지옥을 체험하고도 만약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교회 생활하는 것을 따분하게 생각하고 재미없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아마도 인간이라 할 수는 없겠죠. 이사야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다 거기 빠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문이 열리고 넓게 열려진 지옥 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빨려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어찌 보면은 외면하는 그런 길이지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커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좁은 길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은혜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마저도 우리들이 여러분 지옥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 지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느냐고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아멘으로 여러분 대답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실시한 미국인의 종교관에 대한 이 조사 결과가 어느 일간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해리스 여론조사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75%라.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이 있느냐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75%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1%는 자기는 죽으면 천국을 못 갈 것 같다, 지옥 갈 것 같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29%나 천국은 있다는 겁니다. 난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다는 소망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신 죽어서 지옥 갈 것이다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로 천국이 아닌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영을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 속에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지난 한 주간은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그야말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정말 천국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을 소망하기도 하고 천국을 알기도 하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부르셔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거할 그곳이 하나님의 천국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은 후에 가는 지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어떻게 보면은 본점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 본점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예행 연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출발선에 서서 여러분 달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에게, 통과한 사람들에게 물론 1등을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이 마라톤의 완주를 한 후에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상급이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비교해 볼 때에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 상급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중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산다면, 한 번도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인품과 그러한 자격과 이 모든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젯밤에도 새벽에도 밤 날씨가 찹니다. 겨울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뉴스에 그럽니다. 오늘 낮부터는 평일의 그 기온으로 된다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봄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께 보니까 여기에도 저 아래는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마는 그 매실, 매화 꽃몽우리가 터질 듯이 생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움츠리고 있고 아직까지는 날씨가 추우니까 꽃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며칠 후에 날씨가 따뜻하게 되면 분명히 그 꽃몽우리는 터질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의 심령 속에, 너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소망으로 충만하고 그 소망 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발붙이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 여러분 어려움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지만 힘든 일도 많지만 천국을 만들어 천국을 맛보며 천국의 생활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천국을 만들어 살아가는 삶이고 천국의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옥의 삶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사랑을 잃어버린 곳이 지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는 삶이 천국을 사는 삶이고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삶이 지옥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그럽니다. 가정적으로 이혼도 하고 남편 때문에 자기가 나름대로 벌어놓은 돈도 다 날리고 그 한때는 유명한 이름을 날리고 살던 그 얼굴을 보면 누구나도 알만한 사람이 저 어디 강원도 어느 한 시골에 가가지고 지방에 가서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TV에서 봤습니다. 자기의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뺀다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마도 우리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엔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는 부끄러워하지 못했던 그 말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다 뺀다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던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오래 참아줍니다.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이나 무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짓밟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어디서 넘쳐나는 것이냐? 사랑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천국과 지옥을, 오늘 천국 지옥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요,
천국과 지옥을 어떤 사람이 구경을 하는데 천국에서 살인 밥상도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지옥도 그렇더래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고 예쁜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가끔 왜 뭐 아프리카 같은데 이렇게 TV에 나오는 뭐 그런 사진처럼 아주 깡마르고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왜 그러냐,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젓가락이 내 팔보다 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젓가락을 가지고 내가 밥을 찍어서 어떻게 먹겠어? 먹으려고 하면 저 뒤로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이 그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딱 마르고 숨이 넘어갈 듯 눈이 퀭해서 숨이 곧 넘어갈 듯 된 이유는 그 젓가락을 가지고 내가 나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먹혀지겠어요? 안 먹혀지겠어요?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천국은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라 마주 앉아서 찝어가지고 서로를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살이 찌고 평안하고 행복한데,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이 자체는 남을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길 때 여러분 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아무나 섬길 수는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낮은 자로 만들고 겸손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높이게 되고 그 사람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간다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면 교회마저도 지옥처럼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네요.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요, 사랑이 없는 곳이, 잃어버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은 지옥 같은 곳이고 만족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한 삶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바다를 가르고 뒤쫓아오는 로마의 그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이 처음 나올 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며칠 안가 날이 뜨겁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은 여러분 불평을 일삼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함께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줬지만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에 그들이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기쁨을 상실한 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합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최고도로 원망하고 불평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돌아보고 왔습니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의 대장부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은 존재라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전쟁을 준비를 해봤습니까? 누구하고 싸움을 해봤습니까? 그런 가나안에 대한 보고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크게 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만류를 해도 그들이 본 것을 보고를 해도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 왜 이 전염병이라는 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됩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3년여 동안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브라질이나 아니면은 인도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코로나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영상으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쭉 땅을 파고 사람을 막 거기다가 누군지도 모르게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는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장례를 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브라질이라는 거예요. 브라질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서로가 달나라를 가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나라에 세계의 의술이, 우리 한국의 의술이 세계적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이것이 원망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소리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마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때문에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음을 당합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아내까지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욥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해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만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했던 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주어진 축복까지도 걷어차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현실의 삶의 만족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얼마나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여러분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왔을 때 우리는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의사를 무조건 만났다고 여러분 칼 들고 수술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밀하게
여러분 진찰을 하고 진료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합니다. 내 신앙의 수술을 받아야 할 곳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고침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지금 과연 그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왜 내 마음속에는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새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고 반면에 지옥은 희망이 끊어진 자리라고 그럽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게 되는데 지옥을 구경하기 위해서 들어서는 순간 지옥문에 단테의 신곡에 보면 어떤 글귀가 여러분 쓰여 있다고 그럽니까? 이곳에 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포기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국 같은 누구에겐가 무엇이든 베풀어 줄 줄 아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여러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희망을 포기하라는 자리는 생명을 포기하는 자리이고 그것은 곧 지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또한 지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기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천국을 만드셨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가야 할 지옥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마치 천국, 지옥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주의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통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옥 같은 정말로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은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